헌법에 대한 건데 요게 이제 외신 총회 헌법하고 장로교 교법 그 공통법하고가 약간의 세밀한 조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있어서 그것은 골격은 세계 장로교 헌법에 통일이 되어 있으니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원본을 가지고 전부 이제 그 규정과 세부적 행위를 이제 특성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원리적으로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 행정 규정은 사람이 규정이 없이 모든 우리가 사회도 보면은 지침이란 게 있고 그 시행세칙이란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회도 목회자가 생각한 대로 그냥 불뚝 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인정 나도 인정 객관 주관을 다 공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라고 하는 게 그게 행정규약 혹은 교회 정관 뭐 여러 가지 교회 형편대로 쓰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헌법과 교회 행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지 않는 사람 행위를 지배하거나 움직여가는 것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토대에 둔 그런 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날 헌법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저 조문이 이렇다 하면 자꾸 강조하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가야 할 기준이냐 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나 혹은 정통서이나 또 우리가 흔히 개혁주의,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차관을 말씀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행정기구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모든 것을 조직을 하게 되게 되고요. 또 이 행정 모든 기구 조직을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충분한 조건이 성경에 담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모든 헌장을 모든 규정은 원칙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의 정신을 성경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교회 행정의 원리와 교회 모든 정치 이념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행정을 하든지 성경은 그 기준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조금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신앙과 행위의 기준과 표준이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자세히 보라.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데 있어서 기준은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런 건 왜 없어? 그럴 만큼 부족이 성경에 있거나 하면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이 없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것이 계시의 충만 조건이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의 계시의 충만 조건. 우리가 그대로 못 지킨 게 오히려 부족 미치지 못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어떤 결격이 있거나 부족을 성경에 나타내 보이진 않으셨다. 그런 것이 이제 성경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말한 게 전부가 성경의 근거, 성경을 실천하는
교회 관리다,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그 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요즘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이 주일날 보면 저도 교회 가는 그 9일역에 내려서 다리를 건너기 직전에 중간에 그늘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항상 이런 책거리 판에다가 뭐 이렇게 잡지를 걸어놓고 가만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사람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경우를 보는데 꼭 저를 불러서 말을 내가 미리 걸 수는 없고 불면은 한마디 할 게 있는데 제가 다 두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니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물으면은 그들은 기독론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증인, 왕국 개념이죠. 그리고 이단 중에 이단이거든요. 근데 더 이제 파수병 노릇한다고 서서 그러고 있어요. 주일날 그 예배는 안 가고 그 짓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해석을 바르게 못하는 것 때문에 바르게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 위에 지옥 백성과 천국 백성을 구분할 때에 아예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 죄라고 하는 게 죄의 징벌이 지옥이고 의의 보상이 신앙의 보상이 구원인데 그 죄의 징벌이 뭐가 죄가 되느냐? 첫째, 불신이 죄다. 우리 신학적으로 죄를 규정할 때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다음에 죄는 뭐냐? 믿기는 믿되 부족하거나 잘못 믿는 것이 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중 예제라고 하죠. 심판자를 전부가 잘못 전하는 거, 잘못 믿는 거. 이것이 심판의 대사예요. 그 심판에는 두 가지입니다. 아예 교회를 무슨 고만 믿지 않았던 사람, 믿기는 믿되 저렇게 치우쳐가지고 남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자기는 용상에 앉는 듯이 이래 돼 버리는 것은 예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했지만은 가로채고 안 채고 간에 그거는 성경의 바른 길을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이단이고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바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다. 매우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만든 법에 그 종속적 원칙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근거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 법을 종속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켜야 된다라고. 장로는 장로대로 해야 할 일을 법의 종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집사는 집사대로 종속성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종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억지로 할 필요 그게 어떤 일을 하든지 종속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말씀의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는 삶의 조건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하나님 섭리 속에서 삶의 모든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종속성의 원칙이라 말은 좀 어렵지만 내가 그 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래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요즘 떠들고 저래고 한국 백성들이 헌법의 규정에 종속되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이 나라 국민이 아니잖아요. 항상 그 나라의 법의 종속. 오늘 또 운전해 오실 때 한국의 상위법에서 실천하는 교통법규에 운전하는 게 종속되어 있을 때에 그 질서가 지켜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행정을 말할 때 우리는 규정을 말할 때 모든 교인들은 성경의 토대를 가지고 성경의 교훈을 실천하고자 하는 규정을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표준을 정한 것은 모든 교인이 그 기존 정신에 종속되어 있다.
그렇다고 압박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 굉장히 그 깊은 의미를 새기면은, 자, 죽으면 지옥 가고 멸망당한다. 우린 죽으면 천국 간다. 그니 죽음에 대한 것이 어떨까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죽지? 주의 뜻이 부르면 오늘라도 천국 가야지. 그 죽음에 대한 자유가 온다면, 왜?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는 지식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초월하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 아무도 모르는 지극적인 소자 냉수함으로 대접하는 것도 내가 하늘의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말을, 진리를 알면은 구제하는 게 자유로워지거든요. 예. 자유로워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로. 이게 사랑이 자유로워야 되고 교통법규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예, 오히려 불건들을 보면 아유, 더 바쁜데 저게 또 불건들 키웠어. 예? 파란데 빨리 막 초조하게 된대. 이것이 내가 오늘 안전하게 나의 행로를 보장하는 보호기능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신호등의 가치와 법의 정신을 깨닫고 있으면은 대기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는 말이 틀림없는 말이거든요. 예.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를 바로 알면은 예수 믿는 일이 귀찮지, 기도 어떻게 하느냐, 교회 벌써 내일이 주일이가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주일이 사모가 돼야 되는. 왜? 주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나를 영접해서 복을 주신다는 걸 깨달을 때 주일이 사모되고 주일을 지키는 게 자유로워지고, 네, 그 가치가 기다려지는 거.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진리를 바로 깨우쳐야 된다 말을 이제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규정이다 헌법이다 그는 법적적하는 거, 이게 모르는 소리란 말이에요.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 따져보면은 성경 예수 믿는 법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산다, 저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예,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예, 지키면 살고 안 지켜야 사는 게 있거든. 지켜야 살기고 지키면 죽는 게 있기 때문에 안 지켜야 사는 게 있다. 그 규범이 이제 복음에는 그런 행위와 신앙에 대한 규범이 자세하게 이야기되어 있고, 이야기만 된 게 아니라 구약의 여러 열왕기나 열왕기상 하는 역대하 이런 성경에 보면은 참 예를 들면은 참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이 크게 악을 저질렀던 게, 히스기야 아들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그래서 병이 들었을 때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물려서 15년간을 생명을 연장해서 그 죽어갈 때에 그래 해주고, 실제는 아들이 없었는데 거기서 3년 15년 연장하는 병자가 15년 연장해 간데 3년째 므낫세를 낳아서 그래 또 왕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 섭리를 통해서 규범을 통해서 되어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성경에 살아서 활약하는 이 모습을 우리 절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즘 남녀간에 길가에 어디 볼 보러 간다 슬리퍼를 끌고 간다든가, 또 여자 남자 머리 구별이 없이, 여기 지난번에 어느 제하고 한 20년 전에 알고 있는 이발사가 있는데 요래 가름요가 나오지만 여기에 8만 원씩 든대요. 여기 나부끼지 않기를 하는 게, 요것만 요래 갈라지게 하는 게. 난 몰랐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어 쳐바른다는 거. 근데 오늘 또 내가 아침에 이래 보고, 야, 저 8만 원 든 거죠, 저게. 내가 저는 그때 그만하고 웃고 왔습니다만.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전선미 목사님 이래 보면 꼭 욕했다.
어느 한때 금년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 듣고 있었어 말이죠. 네, 저는 괜찮아요. 아, 참. 그래서 어제 그 가요 무대에 젊은 사람 정장 입고 젊지만은 노래는 아주 묵직하게 옛날 그 노숙한 가수들 노래를 그 사람 신랑의 밤이 그래 노래 부르는 사람 그 사람 보면은 여기서 다갔다 요렇게 난 지금 금년 1년을 다 가면서 저 머리 처음 본다 존경한다 내가 그래까지 했어요. 유행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유행에 따라 여자들 보세요. 책 타보면은 배꼽 다 내놓겠잖아. 옛날에는 조아리 이렇게 내놔도 여성은 그 여성의 인권을 하시하고 구별하점이 아니고 존엄성, 여성의 품위와 정절성에 대한 그 인격을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배꼽을 다 내놓고 그렇게 다니는 아무리 성의 개방 시대라고 하지만은 이런 말을 하면은 꼰대 소리 된다 그래요. 예, 꼰대를 내가 좀 사전적 의미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바람직한 게 아니 그게 뭐냐면 말세에 대한 징조고 폐역하고 자기 개성 시대. 그 제가 개성 시대를 개 같은 성질이라 그게 주려 하는 말이다. 그래 그 제만 쓰는 말이에요. 오늘 개성 시대다. 개 같은 성질의 시대다. 예, 그런 무슨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규범을 억제한다. 제가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물이 여기에 한 길 높이가 1m 한 60, 70cm가 되는데 한번도 들이맞아 들어서지 말라고 하면은 왜 남을 자유롭고서 그럴 수 없잖아. 그걸 지켜야 지금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규범은 뭘 말하나? 내 자유를 보장하는 기준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런 문명국에서 세세한 법조문이 많을까요? 적을까 물으면 적습니다. 의식이 개방되고 사람이 개화되고 문명화가 되고 신사화가 된 나라는 하나하나 자꾸 규율을 정하잖아요. 미개한 나라일수록 참도 요거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마라 그렇게 말해. 우리도 가래침 뱉으면 경범죄에 걸려 어떻게 한다. 문화인이 가래침 함부로 길가에 뱉으면 담배꽁초 안 버립니다. 우리는 버리니까 문화인이 못돼가지고 그래서 그 규약을 정해서 공익을 보장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이 규약이긴 하지만 그런 여기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간 데 있어서 사람이 오합지졸로 모여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행정의 규약을 가지고 목회자는 이 법을 가지고 성도를 하나하나 관리하고 다스려야만 그것이 이제 천국의 위대한 천국에 보이지 않는 천국 교회가 보이는 천국인 교회로 속성적으로 일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유형적인 아니야 속성적인 차이다.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 차이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종류를 말하는 거야. 유형적 차이를 말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비저블 처치, 비저블 처치 하는 거야. 인비저블은 불가견적 교회다. 비저블 처치, 보이는 교회다. 그 말은 유형을 가른 게 아니라 하늘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속성을 실현하지 않고 그런 성향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건 종교 집단이고 이교 집단이고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교회 에클레시아 에다 뭐 우리가 카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건짐을 받아서 모임을 교회라고 하니까 모임을 주님의 접붙임을 받은 것이 머리 되시고 몸에 붙어있는 가지째 모인 것이 그게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줄기에 모든 가지가 붙어 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안 붙어 있으니까 비비하게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런 원리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게 유지되자면 이런 헌법이 성경에 근거로 둔 규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장로가 술 먹고 담배를 여기 피고 룹을 포개에 깔고 앉아서 목사 오늘 좀 짧게 하시오 이랬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그래서 교회가 그 짓 된다 그러면 이게 그게 뭐가 되겠어요? 시장 바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의 성도는 구별되기 때문에 첩다한 죄악 세상에서 허망한 욕망으로 시작되고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위에서 발생한 행동 습관을 우리 가지지 않아야 구별된 거라 그 말이죠. 구별. 그래서 성도는 구약 성도, 신약 성도가, 성도란 말은 구약에도 그 신학적으로 구약 성도, 제가 그런 아직 강의에는 도입 안 했습니다만, 성도란 말은 신약에만 나온 말, 구약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구별된 자다. 죽을 자와 살 자 구별이고,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구별이고, 죄악의 사람과 의의 사람 구별이고,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과 구별이고,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말하는, 그 성도의 집단이 교회라고 하는 거지. 교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칙이 필요하고 헌법이 필요하고 하다는 말이죠. 조금 더 넘어가지요. 교회법을 알아야 할 이유. 아직 같이 알아서 배달해야 저한테는 문제예요. 자, 교회법을 알아야 할 이유가 156페이지지요. 왜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될 이유가 큰 첫째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덴에서의 하나님 법이다. 자, 참 묘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네가 여기에 따먹으라 해놔놓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라고 했으면 지어진 피조 세계와 인간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로 어떻게, 무슨 규범으로 어떻게 불행과 행복과 어둠과 광명과 눈물과 웃음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죠. 보면 다 누리고 먹되 동산나무 중심에 있는 선악을 구별하는 과일을 먹지 마라, 보지도 마라. 네? 그런 규범은 피조 세계와 하나님과 창조자와 위대한 관계 설정에 대한 위대한 주축이라는 거지요. 이거는 전부 너도 내 것이고 이 창조주는 먹지 마라. 지키는 것이,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 나라의 백성은, 대한민국의 백성은 대한민국은 민주자유국가다라고 하는 말에 속해 있어야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왕 되신 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 천지 창조를 해놓고 최초의 십계명을 주기 전에 모든 신구에서 66권 국구저질 규범을 주기 전에 동산나무에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 먹고 자유롭게 누리라는 것과 먹지 말고 누리라는 것, 먹어서 죄악되고 정령 죽게 되는 것, 이 두 가지의 가치 질서가 하나님의 법을 세워서 어기면 죽고 지키면 살게 되는 것이 천지 창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규범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것이냐 누구 것이냐 하는 위대한 규범이 먹지 말라는 그 규범 하나 때문에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야 할 그런 원리 쭉 보면 교회의 규범이라고 하는 게 지켜야, 그 교회의 규정을 지켜야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전도에 규약이 있습니다. 회칙이 다 있잖아요. 그 모법을 따져보면 참
전부가 또 성경의 정신이거든요. 예,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뭐 의장이 되고 하고 재정부는 뭐 회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 규약을 정해서 그대로 하잖아요. 출석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본교회 본회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고의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거나 뭐 이런 훼손한 자는 본회 제명할 수 있다. 부칙에 예, 그걸 지켜야 되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회칙이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교육정관이 있고 다 교육이 있어요. 예, 그래야만 그 교회 따져보면은 천지 창조해놓고 모든 것을 먹고 내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질서의 근본적인 신적 의지가 예, 인류 의지에는 규범으로 시작된 천지 창조다. 우주 궤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규범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해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렸다고 하는 거. 예, 물려줌으로 예, 15년이 더 연장이 되게 되고요. 또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에 예,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해서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게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라 하는 거. 예, 그것이 하나님의 규범이고 질서고 예, 인간의 통치를 통해서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이 이루어지고 원래 목적은 근본적으로 영생하게 하는 그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최근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미 종말이 됐다. 예, 그때부터 말세다. 말세란 말은 세상 끝이란 말인데 그는 천국의 시작이 됐다. 그 말 같은 거다. 세상 끝에 천국이 오고 낙원이 오고 우리가 영생하는 거니까 말세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거 보면 안 되고 세상 끝이 나야만이 위대한 끝나지 않는 영생하는 하늘의 세계가 열린다고 봤을 때 예수님은 그 세계를 가져왔으니까 종말은 그때 시작됐다. 다시 말하면 세상 끝에 펼쳐질 천국은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됐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흔히 또 모르는 분들은 천국이 예수님 올 때부터 말세가 됐다 그러면 아이고 2000년 동안 그 말만 하고 말이야 아직도 그래.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말세 잘못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바로 배워야 된다는 뜻이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2000년 동안 이미 우리는 말세를 겪고 있단 말은 천국을 가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먹고 입고 잠자고 밥 먹하니 모든 것은 다 끝나고 예, 그런 땀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영화로운 세계와 몸이 우리가 되어질 때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됐다. 그러니까 세상 끝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네. 그때 이미 신천신지가 열리기까지 창조된 이 땅 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이 있는 공간과 시간은 하나하나가 끝을 내 간다. 마감해 간다. 그 말은 새로운 것을 열게 되어지는 시작이 됐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에덴이란 말이 바로 에덴의 법이 그 성경에 있죠. 예, 생육과 번성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자꾸 이제 세상의 법이 동성연애를 우리의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주민등록을 올려주고 호적 등록되더라.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가 남자를 아내가 되고 여자끼리 남편이 되고 됩니까? 성을 남자의 성을 주고 성의 구조와 여자의 성을 준 것은 그 결합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고 어제 통기 이틀 동안 보도가 잘 나왔더만 세 사람을 물으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한 사람 받고 두 사람은 안 한다. 안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통계가 나. 그러니까 인수 0.7이 되는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 아닙니까? 예, 사람 인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병사가 우리가 70만 우리 저 병사라고 그랬던 게 지금 40만 대로 떨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병사가 남으니까 우리 마다이도 현역 안 했어요. 그냥 훈련을 다 받고 여기 그냥 행정 근무를 했단 말이죠. 남아도니까. 예, 근데 요즘은 지금 찾지 못하라고 시골에 국민초등학교 헌집이 생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 지금 다 폐교됩니다. 지망자가 없으니까. 아이를 안 놓으니까 지금 저거 없잖아요. 아이들 곤치는 유아병원이 없잖아요. 의사가 없잖아요. 예, 소아과가 없어졌습니다. 산부인과가 지금 문을 닫고 없어요. 왜? 여성들이 아이를 산부인과 오지 않으니까. 그래, 그걸 전공을 해봐야 밥 못 먹는데. 이런 세상 이렇게 말세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 신지가 다시 오지 않은 새로운 질서가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세는 자꾸 기존 질서와 기존 세상을 쇠퇴하고 변형되고 하게 되고, 예, 인간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바라보는 이상적 기준에서 자꾸 탈선이 되는 거죠. 그게 왜 타락한 세다, 말세 현상이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성별이 구분 안 되고, 예, 아이를 낳아야 되지요. 예, 저도 3사람 낳았으니까 의무는 다 했어요. 예, 우리 아버지는 많이 낳았습니다. 예, 한 8형제 낳았으니까. 옛날에는 왜 5, 6, 뭐 보통 있잖아요. 그래 엄마 그 길러내리라고 그러면서도 허리 굽어 이래하면 그걸 보람을 느끼고 또 공부시킨다고 자기는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뭐더 고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의견은 2사람 중에 하나는 결혼 안 해도 같이 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말을. 예. 그러니까 결혼 없이 서로 성적 관계라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탈선한 게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을 보지 않게 한 짝을, 그래서 아담을 고요히 잠들가고 갈비뼈를 추려서 여정을 만들어서 한 몸이 되게 하라 하는 건데, 이거는 남녀가 성이 달라야 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악한 처 하나가 자식 열을 먼 자식 열보다 낫다는 말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식의 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역시 살림이 나게 되면은요, 예, 내가 겪어보니 그래요. 살림이 내가 보면은 그렇거든요. 내가 이 허리 아프고 저질거 그러면 가족은 뭐 이래야 걱정하고 이러는데 그 자식들 뭐 걱정하는 전화, 아버지 어떠세요? 뭐 이런 전화 한 통 하는 놈이 없더라고요. 괘씸 안 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번성법이 있고요, 생육법.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금과의 삶의 법이 있지요. 예, 금과 조금 더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알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 법도 다 교회 규약이, 여러분 그 노아 방주만 한번 보더라도요, 길이가 몇 높이가 얼마고 광이 얼마고, 예, 언제까지 그렇게 정해 준 겁니다. 방주교회가 이제 방주를 처음에는 교회라고 하지 않지만 거기 구원하는 그거니 방주교회라 광야교회라 이런 말을 합니다만, 그 방주교회도 하나님의 규격을 다 정해줬어요. 참 광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몇 규빗이고 이렇게 규격을 정해준 것은 그 규범의 여러분 그대로 지킬 때에 우리의 부력과 풍파에서 파손되지 않고 거기서 삶을 살고 비둘기 온갖 짐승을 거기서 짝을 만들어 드리고 노아 식구가 거기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과학적인
삶의 방법이거든요. 요즘 사람은 왼쪽으로 차는 오른쪽으로 했습니다만 요즘은 인간의 보행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그 왜 그러냐면 저쪽에 차가 오는 것을 식별하기가 오른쪽으로 가야 좋단 말이죠. 그 영국에 가면 영국의 핸들은 우리는 왼쪽에 핸들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이게 습관이라는 그 나라 문화가 전부 달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오른쪽으로 걷게 되고 우행을 전부 처음에 그게 잘 안 지켜지니까 계단 올려도 보면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점해 이리 가라가 이쪽 왼쪽인데 예 그것이 합리 사회가 오른쪽으로 봄으로써 장애물을 식별하는 능력이 더 낫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규범을 정했다. 예 서로 그래 지키면 되는데 예, 저쪽에 오른손으로 나는 왼편인데 왼쪽으로 가다 박치갈 수밖에 없죠. 그래 규범은 나를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예, 원리적으로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가 방주에 제작한 데는 그 법이란 게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예, 그게 상중하 삼충으로 할지니라 하는 다 정했잖아요. 응?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법 계시 시대로 지은 방주거든요. 그래서 이미 방주도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거다. 참 하나님은 세심하고 사랑이고 규범을 정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의 그걸 기계화됐으면 규범 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도록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구별하는 걸 따먹을 수 있는 그 의지를 자율적인 행동과 지성과 판단과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자기 인격, 자율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만물에 대한 독특한 자존심을 인간의 존재를 길러줬다는 걸 귀한 거거든요. 우리 기계화됐으면 뭐 하나님 간섭할 필요 그대로 움직여 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자율적으로 인격 행위를 했을 때에 아까 같이 규범 외에 이렇게 하는 걸 지키는 것마다 인격 행위한 것마다 보상을 전부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교회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성막 제작하는 것도 전부 규범의 색깔을 어떻게 하라. 예. 높이를 어떻게 하라. 예. 광을 어떻게 하라. 무슨 색을 하라. 예. 이제 지난번에 성막까지는 안 했죠. 구약의 5대 제사에서 성막 제도를 앞으로 모형이고 그때 이미 예수님이 그게 성막을 통해서 모형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예표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제가 그게 교환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성별 아론도 성소에 또 레위 지파 고핫 자손으로 지파별 그쪽 옆에 161페이지에 보면은 지파별 성막 중심과 진칠 자리를 다 정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12지파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누가 차지하고 어디 다 규약을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 따져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규정을 통해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보존해 주는 거다. 예. 자, 이제 그렇다 보면 우리가 총괄적 개념 같은데 교회 헌법과 행정은 까다로운 인간을 제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실천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규정을 지킴으로써 까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필요와 요구 조건이 교회 규정을 하나 지키는 가운데도 그 형상을 실천하는 현재성의 구원의 체험 요소가 된다. 이렇게 우리 규범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예. 교회 규양은 바로 그걸 집행하고 그걸 집행하지 하는 가운데 위배되면은 우리가 뭡니까? 헌법에 인간의 상부를 줄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 집행을 전부 목회자가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목회자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 인식을 알고 교인을 그렇게 교육하고 다스려 가야 된다. 그걸 이제 나 혼자 못하니까 부교역자를 두고 신방 전도사를 두고 구역 권차를 두고 장로를 둬서 다스림의 협력을 하게 하고 예 그렇게 많은 조직이 예 그게 하나님의 바로 아담 해아를 짓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그 원시 복음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계율로 나타나 있지만 그게 자꾸 번성됨으로 인해서 구약은 더 점진계시에서 1600년 동안 신구약 기록된 과정 가운데서 범위와 규정은 자꾸 넓어진 거지. 성경이 1600년 동안에 기록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정 규약을 하고 헌법을 목회자로서 이해할 때 그런 우리가 원리적 개념을 머릿속에 그리고 법을 대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또 법을 변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신약에서 하나님 법의 엄수 강조를 거기에 보면은 162페이지에 예수님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고 주를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보면 하나님 뜻을 정해놓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선지자 얻어 귀신 쫓은 권능 행함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좀 떠나가야 된다. 그 지금 우리가 이단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 말씀을 떠나서 왜곡한 자란 말이죠. 이만희가 구주라 이만희가 구주라 그러고 담이 선교에서 그때 8월 28일 주님이 재림한다. 그래 지금 3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을 현혹해 해서 물건을 팔아 다 바치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악랄한 마귀의 괴계가 적그리스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럴수록 오늘 교회는 규범을 지키고 교회는 규격을 지키고 교회는 말씀에 입각하고 해야 그래서 제가 늘 말을 합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만천 두 분이 교육하는데 그분들이 교회도 부흥이 안 된대. 그래서 참 나는 귀한 게 부흥이 될 때 같으면 너나 나나 다 하서 내가 개척하고 당신들 76명이 왔지 않느냐. 5개월 만에 어른 76명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큰 부흥이 아니냐. 그때 가지고 우리 형이 저녁 예배 인도하러 왔는데 야 너는 교수 치고 목하면 해도 큰 성공하겠다. 40몇 년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요즘 장 총장이 그 앞에 성민교회 수석 부르잖아. 수석이라면 선임로 장로가 앉아서 이야기하더라. 그래 아직 목회합니까?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밥 먹여주는데 그 교회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놀랐지요? 갑자기 예상 밖의 일 놀랍니다. 그래서 이걸 톡 치면서 내 기분이 이웃 장로를 혼자 있을 날 구정을 주지 장로를 두고 그랬냐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사임을 했는데 그래 이제 교회를 해보면요 참 보람도 있고 보람인데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안수를 맡고 목사 될 때 안 될 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만약에 지금 신학생이 없고 이 목회자를 길러내지 못하고 신학 문 닫아버리고 안수할 수 있는 제도가 폐쇄돼 버리고 중단해 버리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말세 교회는 누가 지금 기존 성도를 지도하고 목양하고 인도하고 누가 아주 믿고자 작정된 잠재적 소위 크리스찬들을 누가 인도할 말세 교회에 주의 종을 세워 인도해 가는 게
얼마나 중요. 구약에도 보면은 그 정말 기의 마지막에 저 호소했던 거 보면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일깨워준 거. 그래서 오히려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지. 예? 새생명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한국 교회라고 하는 문화가, 교회라고는 하나님의 구원 방주가 이 땅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그게 없다고 생각해. 문 닫아버리고 저 건너 그것도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 교인들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저 수많은 교인들 누가 인도하냐? 자, 그래서요, 저는 제가 두 번을 앞에 놓기도 저설 하지만 제가 200명으로 보고자 하는데 사명의식은, 예, 나도 저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 강의를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리 그 놓고 어디 흥미가 있느냐. 어떤 내가 우리한테 아이 재미없다 이런 말도 농담을 했어요. 기억할 게못 이 속으로 취미로 하나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그 말 했거든요. 그 문제 안 지었으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귀한 겁니다. 정말로 귀한 겁니다. 안 될 때 부른 것이 뭐냐 말이요. 안 되는 시대에 나는 너를 쓰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럴 때 내가 이 강의를 한다는 거. 예. 어지럽지만 허리가 아프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사단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주님의 교훈을 보면 그렇고, 교훈의 진리, 주님은 큰일 보다가 법을 지키는 것이 소원이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법을 안 지키면 안 되거든요. 일보다 법을 지키라.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법을 지켜 봉사함을 기뻐하시고 마지막 날에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상급을 법을 지키는 자에게 줍니다. 교회, 큰 교회 짓고 성도 많이 앞에서 아멘 환호를 받은 것이 상급 주는 게 아니라, 끝내 말세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올 때에 목회자가 있게 하고, 목사라는 이름이 존재하게 하는 크게 대한 상급을 주겠다는 거죠. 그 법을 지켜가는 거. 그게 창조 질서 법칙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도 22절까지는 예수님의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교훈도 우리가 그래 볼 수 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악당들에게 팔려 죽을 뭘 말하는 그런 말이, 여러 가지 우리가 거기에 이런저런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경책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질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법과 교회 법은 괴리가 되거나 반사가 되면 안 된다. 어제 안 오네요. 오든 안 오든 한 5분만 정리하고 오전 수업을 좀 마치겠습니다. 피곤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163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에 합치한 교회법입니다. 이미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교회법은 그래서 함부로 진술하거나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규범 해석 헌법위원회라고 하는 게 그 법을 해석하는 규칙 불안이 있어요. 법을 해석해 줘야 돼요. 아무렇게나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안 돼요. 하나님 법의 뜻에 실현되어 성경에 합치하느냐 합치 않느냐는 것을, 법을 해석과 적용하는 것을 감독하는 그런 길이 공회는, 노회는, 총회는 있습니다. 반드시 있게 되어 있죠. 인간적 방법이 아닌 성경에 부합한 치리를 해야 된다. 교회 온갖 규칙은 교회 헌법에 부합해야 하고, 교회 헌법은 성경에 부합해야 하고, 규칙도 헌법도 모두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부합해야 하고, 규칙을 따르는 것이나 헌법을 따르는 것이 모두가 성경을 따르는 결과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어느 교회의 헌법과 행정을 잘하는 것은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 누가 하느냐? 목사가 통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사는 이런 개념을 머리에 그려야만 그 헌법에 벗어난다 그러면은 권면하고 수정하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깨닫고 교회법을 지키게 하고, 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뭐 11시 예배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럼 좀 임의서 있어요. 편리서 있어요. 그러나 그 정신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시간을 정하지만 안 되니까 공동 예배의 가치를 규정하고 그걸 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11시를 지키는 규범은 그게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과 신학의 이치는 처음과 끝까지 계열이 맞아야 되고, 예, 관통을 해야 되고, 서로 이렇게 통전성이 있어야 되고, 예, 그렇게 할 때에 그게 이제 신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 과목을 하는 건 뭐 그까지 그 목회 서갈 때 다 필요하지 않는 아니에요. 듣다 보면은 관통을 하게 돼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떠난 말이 없어요. 자,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변증학도 보면요.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 근거가 돼 있거든요. 예, 우리의 소망을 묻는 자에게 답변, 변증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왜 내가 목회적 신학을 왜 해야 되느냐? 설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 설명을 들은 자가 그렇구나. 예수를 그래서 믿는구나 하도록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 대상에 대고 확인을 시켜줘. 그 변증론이거든요. 목회자는 반드시 기독교 변증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는 뭐지 조금 변증하기 뭐냐는 정도는 적어도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해야 된다. 김석한 교수가 가르친 신학에는 빠진 것 없이 해야 된다. 이게 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공지된 시간대로 하나님 법과 교회 헌법 성경 합치되어야 된다 말했지요. 그 다음에는 인간적법 아닌 성경에 부합해야 된다. 이따가 점심 먹고 그럼 우리가 행정 능력,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오늘 이제 수업을 조금 당겨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